어찌 예수님이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부활의 영광에 관하여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이 크게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 내용은 부활은 죽을 때의 모습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창조와 같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천사와 동등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부활이 신비인 것은 누구나 다 이 부활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부활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들이 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만 참여할 수 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 부활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20장 4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다. 본래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데, 정작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꺼리셨어요. 인자라는 말을 오히려 좋아하셨죠. 그리스도라는 호칭의 오해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인 메시아를 헬라식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 속에는 기름 부음을 받다는 뜻인데 구원자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어려운 점이 이 부분이었어요. 구원자가 왜 다윗의 자손이냐, 구원자가 왜 또 고난의 종으로 오시느냐. 그런데 다윗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20장 42절,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다윗이 말한 내용에 의하면 두 명의 주가 나오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서 말하는 한 분의 주가 그의 후손으로 불리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육적으로 다윗의 아들이다, 다윗의 손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사렛 예수님을 구별하는 표시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자칭 예수님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칭 예수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왜 메시아일 수 없냐? 다윗의 계보를 타고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계보를 타고 왔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표식이고 증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구원자 예수일 수 없는 것은, 저는 다윗의 계보에서 태어났습니까? 백시 계보에서 태어났습니까? 백시 계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자신들과 늘 함께했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더더욱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정치적인 구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다윗의 후손이면 좋겠던 거예요. 그냥 좋은 왕이면 좋게, 뭐 구원, 영혼 구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스스로 유대인들의 왕을 뽑고 유대인의 왕을 뽑고 유대인의 군대를 만들어서 독립국가를 이루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정치적인 구원자, 어떤 정치적인 해방자, 그 메시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예수님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안에서도
예수님을 세상 나라의 왕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높은 자리에 막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적십자사 회장 정도로 여겨서 어려운 일만 만나면 그분에게 뭔가 구호물품을 받듯이 이렇게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해방자 예수, 지금 당마다 대통령 후보를 냈는데 자기 당 후보를 내년에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처럼 이들도,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공부할 때 여러분, 이 예수님에 관한 이해가 확실해지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된다는 그 이유가 분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첫 번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입니다. 20장 43절에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상하게 하나님도 높이고 성령님도 높이는데 예수님을 조금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 이런 것들은 참 익숙한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님자를 잘 안 붙이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 완전히 싸가지 없이 말을 할 때가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물론 그 예수님을 친구처럼, 예수님이 친구가 되자, 뭐 친구 이렇게 말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친구처럼 예수 일로 와봐, 이런 식으로 예수 나를 도와줘, 예수 나를 따라와야지, 왜 뒤에 있는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나.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처음부터 전능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고난의 종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두 가지 지위를 얻으셨는데 하나는 우리 믿는 자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는데 예수님이 신자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늘의 것이 이 땅에 주어지는 것, 우리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청와대에 근무하는 비서관 하나만 알아도 상당한 힘이 되잖아요. 연결할 수 있잖아요. 구청의 어떤 유력자 한 사람만 알아도 상당히 우리가 도움이 되잖아요. 연결할 수 있잖아요. 바로 구청장 만나기는 어렵지만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연결자를 통해서 만나면 수월하게 만날 수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누구에게 구해야 되느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계시록에 보니까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의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돼요. 역사의 총결자가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시면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21장 9절 이하를 보시면 참 여러분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또 알게 됩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끝을 알고 계신 분이잖아요.
끝이 아니다 지금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끝에 일어날 일, 중간에 일어날 일, 어떤 결론에서 이 얘기가 끝나게 될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계시잖아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겨나고 어떤 재난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에게 물어야 되고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그래서 오늘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누구에게 구하시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또 하나의 지위를 얻으셨는데 온 세상의 심판자의 자격을 얻으셨어요. 두 가지 지위. 하나는 신자의 머리가 되셨고 또 하나는 온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자가 되셨다. 본문에 보니까 온수를 발등상으로 삼는다고 했잖아요. 발등상은 발을 올리는 발판을 뜻해. 발톱 깎을 때 목욕탕 같은 데서 발을 올려놓는 그 발판, 그런 게 발등상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그 원수들을 죽일 때 어떻게 죽었냐? 발로 매가지를 밟아서 죽였어. 지금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지만은 재림의 날에는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겁니다. 20장 47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거짓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인들을 보고 화낼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들의 길이 있고 우리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절 2절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된다.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느냐? 우리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록 19장에 쫙 백마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 심판자로 정복자로 오시는 예수님, 승리자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끝까지 악인들에 관하여 여러분과 제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자 예수님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과부의 두 렙돈을 전부다고 여겨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21장 2절 이하를 보시면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악인들의, 그러나 의인들의 위로자이십니다. 위로자. 두 렙돈 과부 초라하게 작은 것을 드렸어요.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대단한 것들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과부는 전부를 넣었느니라. 위로자가 되십니다. 위로자.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송가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님자로 이렇게 딱 높였습니다. 다른 데는 예수 뭐 만왕이 완전히 아주 백목사 그런 식이요. 우리 백목사를 위대한 종으로 사용해 주시고 백목사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식이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간에 찬송가를 부를 때든지 예수님이라고 호칭하면 좋겠어. 영어로는 지저스 막 티셔츠 지저스 막 영어로는 뭐 호칭이 Dear my Jesus 뭐 my Lord. 그런데 우리나라 어법으로는 님자 붙여야 맞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높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 되시고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유대인들은 이걸 몰랐다고요. 다윗의 자손으로만 자손이면 좋겠다고요. 근데 다윗이 주라고 부른 그가 어찌 다윗의 자손이겠느냐.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과 같은 착각을 한다니까요. 동네 아저씨한테는 뭔가 도움을 청할지라도 중보자 되시는 우편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는 구하지를 않아요. 자기 자식이 문제라고 말하면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지 않아 부모들이. 다른 사람한테는 뭐라고 내 아들 딸 결혼시켜주세요, 취업시켜주세요, 뭐 돈도 쓸 줄 알면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 청와대에 있는 사람한테는 뭔가 대단한 뒷배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하지만은 예수님 앞에 구하지를 않아요. 유대인과 똑같이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친근해서 이 예수는 나를 못 도와줄 것 같은가 봐. 예수가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에게는 구하지 아니하고 동네 동장님한테, 구청장님한테는 구하는가 봐요. 예수님이 멸망자의 구원되고 예수님이 우는 자의 위로자가 되고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만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부하게 못해줍니다. 예수님만 우리를 부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서 응답받으시고 예수님께 부르짖어서 인생의 모든 아픔까지도 치유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그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나사렛 예수님만 구원자가 되시는데 이 이름 외에는 구원자가 아닌데 어떻게 이걸 구별할 수 있냐? 다 전 세계 예수가 많은데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신 그여야만 구원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유대인들은 못 알아보고 다윗의 계보, 다윗의 후손인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리고 그 후손이면 족한 거예요. 왜? 왕이면 되니까. 혹시라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에 관해서 잘못 알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예수님을 대하시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가는 곳마다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